할렐루야. 식사하셨습니까? 오늘 이렇게 많이 오실 줄 몰랐습니다. 어디서 식사를 하실까? 저는 보지 못했는데 그래도 곳곳에서 다 식사를 하셨나 봅니다. 오늘 참 오랜만에 오후 예배로 이렇게 뵙게 돼서 너무나 반갑고 기쁘고요. 특별히 우리 구역 지도자 헌신 예배, 그리고 7주 동안 참으로 고생하셨고 또 함께 귀한 또 하나님의 지식을 나눈 우리 리더스쿨 수료자 여러분, 오늘 이곳에 하나님께서 충만히 임하셔서 우리 가운데 더욱더 큰 능력과 힘을 허락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7주 동안 오미크론 확산 속에서 새로운 시대, 또 새로운 영적 지도자로 서기 위해 리더 훈련에 참여해 주시고, 또 2022년 참으로 어려운 시기에 우리 연동교회 영적 지도자로 서고자 구역 지도자로 헌신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리더스쿨을 수료하신 분들, 구역 지도자들은 모두 우리 교회의 영적 지도자, 영적 리더이십니다. 그런데 보네포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교회는 남을 위해서 존재할 때에만 비로소 교회가 된다. 좀 더 풀어서 얘기하면 교회가 자신의 영역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세상의 구원을 위해 싸우는 데 있다. 교회가 우리의 정체성을 찾기 위해서 우리 안에 무엇이 있을까, 우리를 무엇을 지킬까라는 것이 교회의 정체성을 찾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세상의 구원을 위해 싸울 때 그 가운데 교회의 사명을 깨닫게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교회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싸우는 종교 집단이 되고 하나님과 세상의 교회의 길을 그르치게 된다라고 보네포 목사는 얘기했습니다. 바로 여기서 교회 안에 저와 여러분과 같은 영적 지도자는 이런 바로 교회의 목적을 먼저 깨달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교회를 위해 존재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도리어 교회를 위한 교회가 아닌 세상을 위한, 이웃을 위한, 타인과 남을 위한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교회 리더도 우선 우리 교회 일에 충성하되, 교회에서 충성해야 되는 이유, 교회에서 리더로 지도자로 부름받은 이유는 바로 이웃과 세상을 위해 헌신하고 수고하기 위해서 내가 부름받았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단 저와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리더로 부름받은 이유, 다시 말씀드리면 저희는 이곳에서 뭔가 높이 올라가려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섬기고 세상에서 희생하고 세상에서 헌신하기 위해서 이곳에 저와 여러분이 지금 헌신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먼저 교회 안에서 부름받은 자로서 세상을 섬기기 위해 어떤 훈련과 도전을 받아야 하는가? 바로 오늘 말씀의 제목대로 저와 여러분은 화목하게 하는 리더십을 가져야 한다. 화평케 하고 화목케 하고 저와 여러분이 가는 곳에 화해가 있고 용서가 있는 곳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죠. 제가 매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안에서 저희들이 싸우고 다투면 세상을 향해 화해하라, 사랑해라, 하나 되라 할 수 없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매번 우리 가정에서 가정교육할 때 가장 중요했던 것이 뭐냐면 집에서 새는 바가지 바깥에서도 똑같이 샌다. 이 안에서 먼저 서로 사랑하고 서로 화해하고 서로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때 밖에서도 그런 공동체,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이것이 바로 우리 교회에도, 우리 신앙에도 똑같이 적용된다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먼저 우리가 하나 되는 교회가 되어야 하고요, 먼저 저와 여러분이 사랑하고 화해하고 서로 이해하고 관용하고 긍휼과 자비를 베푸는 연동의 가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세상을 향해서 우리 교회가, 그리고 연동의 성도들이 사랑하십시오, 화해하십시오, 주님 믿으십시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받은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왜 그런 직분을 받았을까? 이미 이에 대해서 지난 리더스쿨 7주 동안 함께 여러 가지 주제를 통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 가운데 5주차, 6주차 강의였던 나는 화해자입니다 라는 곳에서 함께 나눴던 구체적인 화해의 방법론, 화목의 방법론에 대해서 오늘 다시 한번 리뷰하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뭐였죠? 내년에 또 들으셔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 상처였습니다. 상처.
우리 교회 지도자들은요,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되어야 된다 말씀드렸죠. 헨리 라우엔 박사님이 이야기한 그 책 쓴 대로 저와 여러분은 사실은 상처 입은 치유자. 여러분 각자 나름 다 아픔과 상처, 또 누군가에게 얘기하지 못할 고통을 가지고 있죠. 암을 투병하신 분이 계시고요, 그 암을 이겨내신 분이 계십니다. 큰 사고를 당해서 죽을 고비를 넘기시고 기적을 체험하신 분들이 계시고요, 사기를 당하신 분도 계시고요. 제가 제 아내랑 결혼하기 전에는 이것저것에서 광고 전화가 오면 처음에는 저도 거절하다가 나중에는 막 읍소를 합니다. 제가 군산에서 올라와서, 딱 들어보면 경상도 사투리인데 그 사투리를 구분 못해가지고, 군산에서 올라왔는데 집은, 동생은 공부도 못하고 있고, 제발 이 학습지 좀 들어주시면 제가 군산으로 안 내려가도 됩니다. 제가 그 얘기 듣고 또 100만 원짜리 학습지 듣고 번역사 하는 거에 또 거기에 또 제가 하고, 그거 하나하나 끊느냐고, 결혼하고 끊느냐고 정말 고생했습니다. 제가 기가 얇습니다. 그래서 사기를 많이 당해서 그런 분들에 대한 또 제가 이 상처 입은 치유자로서 많은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의 신뢰를 상실하신 분들도 계시고요, 자녀 문제로 고통받으신 분들, 가정 안의 문제들, 신앙으로 방황하신 분들, 가정사로 문제를 겪으신 분들 등등, 우리 안에는 다 내놓고 얘기할 수 없지만 다들 상처 입은 자죠. 그런데 여기서 저와 여러분은 상처 입은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상처 입은 것으로 누군가에게 치유자가 될 때 저와 여러분은 영적 지도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 분 한 분을 만나보면 사실은 여러분이 상처 입은 그것으로 누군가에게 상담가가 될 수 있고 카운셀러가 될 수 있고요, 사실은 목회자보다 더 훌륭한 목양을 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솔직히 내 아픔과 고통, 고난 누군가에게 얘기할 수 있는 것 참으로 용기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교회 지도자가 되었다라는 그런 용기를 내겠다, 내가 숨기고 싶은 나의 상처 누군가에게 고백하면서 그의 상처도 같이 아물어주고 같이 그것을 이겨내는 자가 되겠다라고 저와 여러분이 지금 헌신 예배를 드리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전 이동원 목사님, 지금 원로 목사님이 되셨는데 지구촌 교회에서 그 분당에 잘 사는 사람들 모았는데, 목사님이 뭐 한 20년 전입니다. 사실은 그때 이렇게 목양을 하면서 구역을 이제 그분은 셀 교회를 하시는 분이라 셀을 모으는데 잘 적응을 못 하시는 분들이 있더래요. 뭐 여러 가지 이유로 못 하는데 그 중에 잘 못 하시는 분들을 봤더니 이혼하신 분들입니다. 어디에도 들어갈 수 없고 말을 얘기할 수도 없고, 그래서 그분들 되는 중에 참 신앙이 좋은 한두 분을 불러서 개인적으로 얘기하고 당신들이 비밀 셀 모임을 가져라. 그래서 이혼하신 분들끼리 모임을 갖기 시작했는데 이게 도저히 비밀이 될 수 없는 겁니다. 셀이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셀이 계속해서 성장하지 않습니까? 또 셀이 또 불고, 도대체 목사님 그 셀은 뭐길래 이렇게 계속해서 부흥합니까? 이동원 목사님도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그렇게 서로 상처가 있는 분들끼리 모이셨으니 그 가운데 치유의 역사, 은혜가 벌어지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셀 모임이 계속해서 부흥하는 것을 보게 되셨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 리더스쿨 할 때 말씀드렸던 김동호 목사님께서 날기새, 날마다 기막힌 새벽, 이것 때문에 우리 보통 교회에 있는 목사님들이 되게 힘듭니다. 이분이 자꾸만 페이스북에 이렇게 날개새 올려놓고 다들 성도님들이 그거 보고 새벽에 그 새벽 기도를 하시니, 코로나 때 이 새벽 기도 오시는 분도 적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지지하고 박수를 보냅니다. 이분이 처음 시작했던 건 여러분 아시는 대로 본인이 암 환자가 돼서 암 환우들을 조금이나마 위로해주기 위해서 시작하신 거죠. 이처럼 내가 가지고 있는 상처, 내가 갖고 있는 내가 지금 품고 있는 이 흔적, 상처의 흔적들을 누군가에게, 또 그런 상처를 똑같이 가지고 있는 자에게 그것을 함께 나눌 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귀한 영적 리더십을 주시는 거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상처는요, 그냥 아픈 상처가 아니고요, 예수님의 못자국이고요, 예수님의 칼자국이고 예수님의 가시면류관 자국입니다. 그것으로 나로부터 세상과 이웃을 치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음식입니다. 음식. 제가 당회하면서 가장 힘찬 박수와 격려를 받을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마지막 저희 당회할 때 막 힘들게 서로 얘기하고 기타 사항 뭐 있습니까? 없으면 우리 서기 장로님이 광고합니다. 오늘 식사는 어느 장로님이 내셨습니다. 그럼 와, 야, 이렇게 당회를 하면 얼마나 좋을까 항상 생각을 합니다. 어떤 분이 식사 대접하셨습니다 하면 막 다들 좋아하고 그분을 위해서 축복하고, 방금 전에 막 서로 이렇게 막 뭐 얘기하셨던 분들이 그분이 식사 대접했다면 그냥 서로 기뻐하고 격려합니다. 그걸 보면서 야, 음식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먹는 것 앞에서는 사람들이 함께 모이게 되었죠. 요즘 혼밥을 얘기하는데 저는 별로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함께 밥을 먹어야죠. 물론 뭐 식당에 가서 짜장이냐 짬뽕이냐 부먹이냐 찍먹이냐 달라질 수 있겠지만 먹는 것 앞에서는 함께 모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이후로 교회가 힘든 이유가 뭘까? 저는 3년 생각하면서 여러 가지가 힘들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식탁 공동체를 나누지 못하는 것이 참으로 마음이 아픕니다. 지난 몇 주 오미크론이 확산이 돼서 우리 더 게일홀에 이 커피를 중지시켰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현상이 일어난지 아십니까? 3부 예배가 끝나니까 교회가 텅 볐습니다. 커피 하나 못 마시게 했더니 함께 양옆에 한 잔의 커피를 서로 나눠 마시는 거를 못하게 했더니 교회에 사람이 모이지 않습니다. 다시 커피를 하기로 했더니 3, 4, 5 모이셔가지고 서로 함께 얘기를 나누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커피 하나만 있어도 사람들이 모이는데, 여러분, 식탁 공동체로 저희가 다시 회복된다면 우리 연동 공동체 다시 모일 수 있고요, 다시 예전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교회 지도자로 헌신하시는 모든 분들, 어떻게 우리가 함께 음식을 나누고 식탁 공동체를 나눌까, 그 가운데 어떻게 주의 사랑, 주의 은혜를 나눌까 고민하면서 더욱더 주의 양식을, 생명의 양식을 나누는 것을 고민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이야기입니다. 엠마오의 두 제자 얘기를 말씀드렸죠. 두 제자가 예수님께서 죽고 부활하셨지만 부활의 소식을 제대로 듣지 못하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지만 눈이 서로 가려져 있기 때문에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 예수님께서 그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들을 막 전해주시죠. 그리고 마지막에 잠자리를 청하는 곳에서 함께 식탁을 나눌 때 성찬을 나누는데, 그 성찬을 먹고 눈이 뜨이고 이분이 예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예수님은 사라지십니다. 그때 그 둘이서 얘기하는데 기억나십니까? 뭐라고 얘기하죠? 엠마오 도상에서 우리가 함께 걸어오면서 그분과 함께 이야기 나눴을 때 우리 마음이, 우리 가슴이 뜨거워지지 않았느냐라는 얘기를 하죠. 이처럼 이야기는요, 갈라진 마음을 서로 봉합하고 치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무엇으로 쓰여져 있습니까? 이야기로 쓰여져 있죠. 물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우리가 율법서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다른 이유도 있겠지만, 학문적인 이유도 있겠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걸 잘 읽어보면 왜 율법이 1조항, 2조항, 3조항 이렇게 써있는 율법이 아니라 그 안에 보면은 바벨탑 사건, 노아의 이야기, 아브라함 이야기, 이삭의 이야기, 야곱의 이야기, 왜 이야기들이 적혀져 있을까? 바로 그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교훈을 깨닫게 하는 율법을 전해주는 거죠. 여러분, 성경은 이야기로 쓰여져 있습니다. 믿음과 신앙도 이야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신앙은요, 이론이나 학문이 아니라는 것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화해와 화목, 화평과 사랑도 모두 이야기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결혼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 남자 집사님들, 여자 권사님들, 외모 너무 이뻐서 결혼하신 분 한번 손들어 보십시오. 예, 인정하겠습니다. 네, 장로님. 물론 그럴 수 있죠. 하지만 이런 케이스들이 더 많을 겁니다. 저들 만났을 때 외모는 별로 조금 마음에 안 들었는데
이야기하다 보니까 이분이 외모는 제가 얘기하는 제 이상형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야기를 해보니까 목소리도 좋고 이야기도 참 내가 듣기에 편하게 얘기를 하는구나, 예의가 있어 보이고 내 삶의 궤적과 비슷할 것 같다라고 생각하면서 외모나 다른 겉모습과는 상관없이 그 이야기에 매료가 돼서 저희들이 결혼하고 사람을 만나고 관계를 맺게 되죠.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어떻게 만났습니까? 어떻게 신앙의 생활에 들어오게 되셨습니까? 내가 이론으로 공부해 보니까 함흥적으로는 바로 예수가 내 구원자구나 하고 오신 분 거의 없습니다. 다 누군가에게 이야기를 들었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처음 여러분을 전도했던 그분 달변가였습니까? 이야기꾼이었습니까? 아주 이론가였습니까? 아니요. 사실 그분 말도 잘 못하시는 분입니다. 한번 와봐, 얘기 좀 들어봐. 내가 말은 잘 못하는데 한번 그 예수 한번 믿어봐. 그 몇 마디 들은 이야기로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 이야기가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어제 제가 새벽 기도 때 말씀드렸죠. 어떤 분이 계속 모자를 쓰고 왔는데 한 몇 개월 지나고 담임 목사님이 예배 때는 모자 좀 벗으시죠 라고 했더니 그분이 너무 무안해하면서 그냥 도망가서 아이고 한 영혼을 내가 놓쳤구나. 그런데 몇 달 지나고 연말이 돼서 새 가족 환영을 했는데 그분이 오신 겁니다. 아유 죄송합니다, 내가 그때 말을 좀 더 지혜롭고 할걸. 그런데 그래도 이렇게 교회에 계셔서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아니요, 저는 목사님께 감사합니다. 제가 그렇게 모자 쓰고 몇 개월 동안 교회를 다녔는데 단 한 사람도 저한테 말을 붙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오셔서 예배 때는 모자 벗으셔야죠 하는 얘기에 물론 무안하기도 했지만 사실은 너무나 감격스러웠습니다. 여러분, 새로운 가족이 우리 연동의 공동체에 왔을 때 그분을 붙잡을 수 있고 그분을 정착시킬 수 있는 이유는 다른 거 아닙니다. 우리 남성교회 이렇게 잘 됐습니다, 홍보지 나눠주는 거로 그분 전도하고 정착시킬 수 있는 거 아니죠. 말을 붙여야 됩니다. 그분과 접촉하셔야 되고요, 우리의 이야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어디 사셨어요? 어떻게 신앙생활 하셨습니까? 뭐 좋아하십니까? 커피 뭐 좋아하십니까? 밀크커피? 아메리카노? 말을 붙이고 함께 이야기를 나눌 때 그분이 정착하실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하고 대화만 하더라도요, 충분히 저와 여러분에게는 화목해 하는 직책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리라 저는 믿습니다. 네 번째는 정체성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탕자 얘기 드리면서 둘째 아들은 스스로 품꾼이 되겠다 얘기하고요, 또한 아버지는 엄한 가부장적인 그 사회 속에서 엄한 아버지의 모습에서 따뜻하고 사랑이 넘치는 어머니의 모성을 가진 아버지로 변화가 되었더니 둘이 화해가 이루어지죠. 그러나 그 화해장에 들어가지 못한 한 사람이 있습니다. 첫째 아들, 자신의 정체성, 자신의 아이덴티티를 바꾸지 못하니 그 화해장에 들어가지 못하지요. 교회에서도 연동교회 직분자들이 교회가 화목과 기쁨의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직분의 자리에 정체성을 가지셔야 합니다. 내가 교육부에, 중등부에 갔다 하면 여러분 중등부 아이들의 눈높이를 가져야 합니다. 그곳에서까지 나는 장로야, 내가 권사야, 내가 집사야, 내가 바깥에서는 교수야, 내가 바깥에서는 이런 회사 사장이야 라는 것 다 버리시고요, 교회 안의 공동체에서 여러분이 가신 그곳에는 그곳의 정체성을 가지셔야 합니다. 사회봉사부에 들어가면 어르신을 모시는 구역장이 되신 분은 그 어르신의 눈높이에, 청년부를 맡은 그곳에 갔으면 청년부의 눈높이에 맞춰서 여러분 정체성을 바꾸셔야 합니다. 내 정체성을 바꿔야만 우리 교회도 바꿀 수 있고요,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여성입니다. 요한복음 20장 말씀을 전해드렸죠. 기억나시죠? 예수가 부활했을 때 베드로와 예수가 사랑하는 그 제자가 둘이서 예수 부활을 확인하기 위해서 뛰어가죠. 성경이 자세히 기록합니다. 왜 이렇게 기록했을까? 제가 묵상하면서 이것은 분명히 이런 뜻이다 라는 것을 제가 전해드렸습니다. 두 제자가 경쟁합니다. 베드로가 맨날 물에서 어부만 생활하다가 달리기가 좀 느렸던 것 같아요.
예수가 사랑하던 그 제자가 더 빨리 뛰어가서 그곳에 가지요. 그런데 예수가 사랑하는 제자는 겁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곳에는 먼저 왔는데 그 무덤 속은 들어가지 못합니다. 베드로가 뒤늦게 경쟁에서 뒤졌지만 내가 이 무덤 속만큼은 내가 들어가겠다 하고 먼저 무덤 속에 쑥 들어가죠. 그리고 나중에서야 예수가 사랑하던 제자가 그 무덤 속에 들어가서 예수님이 그곳에 없는 것을 두 제자가 확인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들이 그렇게 뛰고 무서운 그 굴 속에도 쑥쑥 들어가고 서로 경쟁하고 싸우고 경쟁하고 싸웠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저 뒤늦게 와서 그곳에서 털썩 주저앉아서 엉엉 울면서 잠잠하게 묵상하며 기도하던 막달라 마리아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보여주시지요. 그래서 그 막달라 마리아가 첫 번째 선교사가 됐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땅의 첫 번째 선교사는 여성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뿐만 아니라 교회의 역사 속에서 여자는 너무나 중요하고요. 한국교회의 선교, 한국교회의 역사 속에서도 여성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예가 바로 우리 연동교회 아닙니까? 우리 연동교회 여전도에 정말 중요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 교회 안에서의 여성의 역할은 단순히 남성 지도자를 서포트하는 역할이 아니고요, 여성 자체의 리더십을 가지고 있다, 여러분 생각하셔야 합니다. 제가 이번 대선에 젠더 문제로 남자 여자 갈라치게 한다, 그런 거 말씀드리려는 거 아닙니다. 정말 한국교회 안에 여성들의 역할을 우리 연동교회는 제대로 깨닫고 그들이 이 교회 안에서,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좋은 역할, 중요한 역할, 필요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가 그 여성들에 대한 그 신앙심, 그 리더십을 잘 세워야 할 것입니다. 당회 구성원 30% 이미 지난번부터 저희 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순간에는 절반 이상이 여성 당회 장로님으로 세워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돼야 하고요. 여전도회, 권사회 각각의 주도적인 역할을 하셔야 되고요. 구역 지도자로서 그 여성들이 충분하게 교회에서 그 권리와 또 그 목소리를 담아낼 수 있는 역할을 여러분들이 보여주셔야 합니다. 선교사도 그 남자 선교사님, 부인 선교사님을 이렇게 보내는 것이 아니라 여자 선교사를 보낼 수 있는 비전도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리고 구역 지도자, 리더스쿨 수료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화목의 직책을 갖는 연동의 리더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2022년 이제 포스트 코로나, 비욘드 코로나가 되리라 저는 믿습니다. 이 코로나가 끝나면 저와 여러분, 화목의 직책을 가진 연동의 영적 지도자로서 세상과 다리를 놓고 하나님 나라와 세상 사이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 지도력을 세상에 드러내길 원합니다. 교회가 세상을 위한 역할을 할 수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연동교회를 귀히 사용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역할을 충실히 감당하는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날로 새롭게 하여 주신 하나님, 오늘 이렇게 감격스러운 오후 예배를 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구역 지도자들과 리더스쿨 수료자들의 헌신으로 드려진 예배 가운데 함께 하셔서 그들의 결단으로 더욱 주님의 능력이 함께하게 하여 주옵소서. 리더스쿨 교육을 7주 수고한 모든 수료생들과 수십 년 또 수년 구역장, 구역 지도자로 수고한 이들의 헌신으로 나아가는 이 시간 더 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 안에서 더욱 복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대로 주 안에서 저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주셔서 우리의 상처로 다른 이들의 상처를 싸매게 하시고 식탁의 공동체를 회복하여 많은 이들과 화목의 공동체를 이루게 하시며 주의 이야기 그리고 은혜의 나눔, 간증의 스토리로 더욱 천국의 길에 많은 이들을 동참케 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직분을 가진 자로 옛것을 버리고 새로운 정체성으로 아름다운 공간을 만들어내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며 여성의 신앙적 리더십이 우리 연동교회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결단하는 오늘 주의 말씀에 더욱 다짐하며 더욱더 주님께서 우리를 새로운 영적 지도자로 세우실 것을 믿고 우리 교회가 세상과 하나님 나라의 다리와 같은 역할을 충실히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